요즘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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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생에 당연한 것 한 가지도 없었다. 모든 것은 은혜였어. 참 대단한 것이죠. 본문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잘 된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생업의 현장인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동네 가면 텃세가 심해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에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친척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시족과 동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낳던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또 꼬실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이길래 은혜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배를 좀 띄워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내가 면허증을 땄습니다. 차는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차 깨달라 그러면 남편이 선뜻 줍니까? 여러분 잘 주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이 50이 넘었는데 이제 면허를 땄다고 그래요. 목사님 난 면허 땄습니다. 아니 진작 따지 뭘 이제 면허를 땄어. 차는 있고 아들이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놈이 내가 면허증을 따고 났더니 키를 안 줘요. 근데 와서 배를 빌려달래. 근데 베드로가 빌려줬어요. 이런 마음이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절과 배려와 따뜻함과 친교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친해야 돼요. 친교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첫째냐 둘째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물을 싣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그물이에요. 실패한 그물이에요. 찢어진 그물이에요. 상처난 그물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지 않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장로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봤어요. 집사 임명 안 해줬다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물을 씻었다. 씻어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물을 씻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던질 수 있었습니까? 던질 수 없었죠. 마음을 씻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다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어요.
상처 안 줬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다윗이 상처 많이 받았는데 누가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장인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만 줘요.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기 때문에 긁을 수가 없어. 핥을 수가 없어. 가까이 있으니까 핥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씻겨지질 않아요. 이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전문적인 용어도 있습니다만 요새 뭐 힐링이니 치유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근데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작년에 먹은 송편이 올라온다. 아니, 작년에 먹은 송편이 지금도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10년 전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10년 전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네 눈에서 피눈물 날 거야.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듭니다. 씻기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뭐 치유한다고 상처로 뭐 MBTI 무슨 애니어그램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힐링을 한다 어쩐다. 뭐 사고가 났으니까 뭐 이태원에 사고 났는데 뭐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 그거 여러분 프로그램 갖는다고 아들 죽고 딸 죽었는데 그게 상처가 씻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씻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이 상처를 씻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가리우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은혜 생활해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식을 가지고 하하하호호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된 실존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상처를 씻읍시다. 여러분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씻읍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고 씻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세 번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은혜 생활을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야 돼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돼요. 안 돼도 애써야 돼요. 안 잡혀도 또 잡아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형님 아무래도 오늘은 재수 5부터 수 그만둡시다. 아니야. 그래도 또 한번 던져보자. 이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것은 생업이에요. 생업. 밤이 새도록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은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 은혜 속에 애씀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가. 안 돼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물을 씻고 우리가 서로 친교를 잘 이루고 내가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요거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엔간하면 될 수 있어요. 아이, 뭐 내가 참지 뭐. 그래, 내가 견디지 뭐. 내가 좀 손해보지.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안 되지만은, 힘들지만은, 억울하지만은, 약하지만은, 쓰러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은혜의 깊은 단계입니다. 은혜 생활의 깊은 단계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우리들의 규칙이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우리의 삶의 규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가 아는 대로는, 내 경험으로는, 우리 교회 전통으로는, 관례를 볼 때,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쩌고. No, never mind.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행동할 때, 뭐 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옛날 합동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주의 음성 들은 이 몸 지금 자기를 버리며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시험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이라도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도 들리게 해 주옵소서. 소나기 같은 은혜가 아니고 신랄 같은 은혜라도 여기 걸리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자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니, 나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니, 나는 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니, 나는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니,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정말 넘치는 은혜, 터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니? 말씀을 의지하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잡았는데 다른 배에도 채워지게 되었다. 예, 한 배에 잡았는데 2배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은혜 생활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은혜 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의 직장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은혜 받고,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가 은혜 받았습니까? 구역장이 은혜 받아서 구역원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배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느냐 안 낚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누가
내 배에 채워지게 됐으면 남의 배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질 때야만이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은혜가 나누어질 때까지 은혜가 아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잘하고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고 또 감정은 잘 씻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보혈로 잘 덮어서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수고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좀 은혜 수고해야지. 그래서 수고하고 그런데도 힘들어. 안 돼. 시험도 있어. 그럴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고 베풀어서 더 은혜가 배가 되게 하고 이만하면 은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배움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를 보고 성공한 것을 보고 자기 것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 베드로가 미련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보고 드디어 대박이 터졌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주님 동업합시다.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말든 말든 하여간 그러면 걷어 올릴 거 아닙니까? 걷어 올리면 말이죠. 거기서 수산협동조합 하나 만들고 그리고 탕탕탕탕 매운탕집 만들고 여기는 꽃게탕이 유명한데 돈 벌어서 선교비 팍팍 지원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엇을 보십니까? 어디에 가서 엎드리시겠습니까?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돈을 보시겠습니까? 육신을 보시겠습니까? 땅을 보시겠습니까? 죽음을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이제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거예요.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돈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무릎을 꿇어요.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왜 베드로가 여기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고 거저 받았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갈 길 다 맞춰가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나는 죄인의 두목이야. 나 죄인의 괴수야. 그냥 죄인이 아니야. 나 죄인의 괴수야. 이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그때 고백한 게 아니고
우리가 평가할 때 바울이 거의 성자가 되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땐 그때 바울은 성자가 되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감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50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죄인이요.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뭐 헌금을, 그래도 죄인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으면 그래도 죄인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셔서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과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린상을 받으시고 서울에서 환영회를 했어요. 축하회를 했어요. 좋은 수도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때 90이 다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저 현장에 있었어요. 대개 우리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죄인이어서 공사 다망하심에도 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전 별 감동이 없었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지 뭐. 여러분,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거긴 장관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여러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 생활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은혜에 대한 고백을 두 마디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또 하나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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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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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감격과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이 증언과 이 선포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은혜로운 생활, 은혜가 되는 생활, 은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